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되도록 뒤로 가지 마세요. 알겠죠? 되도록 가지 말고. 그러면 자꾸 산만해져. 이 별로.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적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도움이 되면 적고, 그렇지 않으면 안 적어도 돼. 그냥 목사님 그냥 보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할래요. 그게 저는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어차피 월요일 또 픽처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일에 말씀 듣고 월요일에 또 픽처링 시간 갖고, 그리고 수요일에 또 픽처링 수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 그거 갖고 내가 또 설교를 해. 그럼 설교 한 편에서 이걸 4번을 듣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응? 거기다 만약 금요일까지 이제, 금요일에는 뭐 잘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 반복해서 듣는 거지. 한이는 그냥 듣는 게 좋지. 그냥 아멘 하고, 아멘. 자 오늘 하박국 첫 시간이 기대가 되시죠? 자, 기존 우리 성도님들 말고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서 하박국 설교를 나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들어보시죠? 들어보셨어요? 고은혜 집사님 들어보셨나? 고은혜 집사님도 안 들어보셨나? 정 집사님은 들어봤죠. 여기서 들었죠. 하박국. 그러니까 이제 고은혜 집사님부터도 이제 못 들어본 거야 우리. 하박국 설교를 거의 안 하죠. 소선지서를 거의 안 건드리죠. 거의 시작만 하고. 근데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의 사도들의 모든 계시의 흐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확증이 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들은 그 뿌리가 구약에 있기 때문에 구약을 강해를 안 하면 뿌리 없는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전부 다 유대인들에서 쓰여졌거든요. 여러분 성경 저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인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뭐 누가가 누가복음 썼죠? 사도행전이랑 누가가 이방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누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100% 성경은 다 유대인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아멘? 네? 물론 룻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에 의해서 룻기가 쓰여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은 유대인에 의해 쓰여졌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전부 다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12사도도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다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의 교회의 시작은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가 인도에 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고, 도마의 막 이야기가 있어요. 막 어떤 왕한테 이 사람이 목수로 소개돼서 해가지고 궁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 도마가 이 돈을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욕을 먹은 거죠. 야, 너 미쳤냐? 그래서 감옥에 가는데 도마가 이런 거야. 내가 지은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당신의 집을 지었다.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자기 집을 본 거야. 그러면서 도마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믿고, 그래서 왕이 뒤집어지면서 그게 이제 인도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김수로 왕의 부인이던 허왕후가 인도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복음을 갖고 한반도로 온 사람이 허왕후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김수로 왕을 통해서 가야 제국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처음 듣는 얘기시죠. 그래서 이제 아리랑 쓰리쓰리랑 이게 아리 엘로힘의 엘이다라는 그런 이제 소크리스. 아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인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나는 그것이 맞다고 믿어요. 근데 어찌됐든 사실은 뭐냐, 도마를 통하여서 인도에 복음이 들어왔고, 인도를 통하여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뭘 말하냐면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교회는 다 유대인에 의해서 사실 시작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서 선포되어졌고 성경 다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3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켰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런 다 선지자죠. 구약에는 이제 쓴 사람들이 모세도 선지자라고 표현하니까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3,000년 동안 준비시키시면서 이들 통해서 구약에 대한 말씀을 정하셨고, 이 신약과 구약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맥락과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표현한다면 모세오경이 성경의 가장 근원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이제 역사적으로 풀어낸 것이 이제 전기선지서, 후기선지서예요. 전기선지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열왕기상하 여기가 전기선지서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후기선지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예요.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풀어놓은 해설집이에요. 쫙 풀어놓은 거죠. 역사적으로 쫙 풀어놓은 것이고, 이거를 누가 가장 잘 해석을 했느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계시를 풀어내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을 이제 정리하고 교회론, 인간론, 구원론 이런 것들 쫙 정리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 13권이 사실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집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한, 그러니까 서신서가 먼저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신서라는 키를, 바울서신에 대한 키를 가지고 구약 성경이 열리면 구약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서신이, 바울이 기독론, 구원론 모든 거 다 정립을 했는데 딱 정립이 안 한 게 뭐냐면 종말론인데, 그 종말론에 대해서는 요한 사도가 딱 정립을 해서 열어줬고, 요한 사도조차도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와 스가랴, 이사야서를 통합하고 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시가 확장되어지면서 계시록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핵심 뭐냐? 구약은 중요하다. 구약은 그냥 뭐 폐해진 율법이 아니다. 구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계시에 대한 씨를 다 뿌려넣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을 이루셔서 이제 사도 바울, 특별히 바울 서신의 이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대한 열 수 있는 키들이 열려졌고,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의 계시의 뿌리를 확인할 때 신약의 계시들도 더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열매가 온전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를 알아가는 차원과 계시의 그 시작과 근원을 알아가는 차원에서 구약 강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박국을 하면서 또 몰라요. 또 뭐 다른 이제 구약을 좀 더 할지 아니면 신약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박국을 하는데, 자, 서론 오늘 일단은 하박국 개론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론을 본다면 첫 번째 저자는 누구예요? 김성국이 아니라 하박국. 하박국은 하씨가 아닙니다. 잘했어요. 자,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자, 근데 힌트가 있는 게 3장 1절에서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는데, 시기오롯은 이제 뭐냐면 그 찬양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박국은 찬양하는 레위인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에요. 근데 뭐 그건 추정일 뿐, 이제 잘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뭐 매달리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하박국은 선지자다. 레위 출신의 선지자의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우리가 이 사람에서는 잘 모른다.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을 볼 텐데, 자, 시대적 배경 언제냐면 주전 BC 612년부터 605년 사이예요. 자, 61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하박국의 예언을 보면 이 무슨 내용이에요? 바벨론 침공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그러면 바벨론 침공에 대한 예언이고, 이 하박국은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죠? 다 그런 거 다 아시죠? 통일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분열왕국이 시작되잖아요. 분열왕국 쭉 가다가 누가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잖아. 누가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 망해죠.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하죠. 언제? BC 722년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로부터 또 한참 가. BC 586년에 망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망했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이 이 당시에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누가 잡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잡죠. 그 다음에 누가 잡아요? 메데바사가 잡죠. 페르시아 제국이죠.
메데바사 잡고 메데바사 망하자 누가 나요?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올림픽 난리치는 게 다 그리스 그 알렉산더 때문에 그래요. 알렉산더의 정신적 지주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지금 헬라 철학을 장악하고 있고 헬라 철학이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상책은 두 가지예요. 성경을 믿는 히브리적 사회와 그리고 지 생각대로 사는 헬라 철학 두 가지. 사실 전 세계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헬라처럼 살 수. 예수 믿어도 헬라처럼 사는 사람들 많은데 어쨌든 자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는 시점이에요. 아수르가 이제 망해가고 바벨론이 니느웨를 주전 612년 경에 바벨론이 느니웨를 612년 경에 이제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605년에 바벨론 남유다 1차 침공이 있어요. 1차 침공을 하고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면서 거의 몰락 상태에 이르고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로 말미암아 죽은 왕이 있어요. 남유다에 요시야예요. 그죠? 주전 609년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하는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막다가 이제 요시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아수르가 싫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걸 막으려고 바로 느고를 막다가 야 내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는 건데 네가 왜 막냐? 근데 요시야 그 말을 듣지 않고 요시야 죽죠. 거기서 남유다는 애굽의 세력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패하고 그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김씨들이다 개명하여서 유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친애굽 전쟁을 펼치니까 느부갓네살이 열받아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남유다의 1차 침공에서 남유다의 귀족들과 여호야김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1차 포로죠.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영적인 타락이 극도의 극치에 이른 거죠. 예보나 똑바로 앉거라. 쓸려면 저기서 앉지 그렇게 뒤돌아 앉아서. 자, 영적 타락에 아주 극치에 이르렀던 거죠. 막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애굽이냐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각자 줄을 대면서 줄을 대려면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바쁘고 이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영적, 도덕적인 아주 타락의 극치로 가고 있는 시점 가운데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대변하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탄원을 하는 것이 하박국의 내용인 것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악을 방치하십니까? 두 번째는 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나마 선민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이 역사적 배경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의 시가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이 영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영상?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 그게 딱 바벨론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정확한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어떤 사상들을 한 나라의 국가가 그리고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의 무대를 통하여서 그거를 만방에 선포한 것이죠. 우리 애들은 보다가 막 머리 아프고 토할 것 같고 막 예담이는 막 울고 막 보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죠. 우리 매형이 우리 그 김성희 사장의 남편 김만기 목사님이 다 섬기는 교회에서 중학생 애가 축구 유망주를 축구 국가대표까지도 갈 수 있는데 얘가 골을 넣고 십자가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한 거야. 뽀뽀 이렇게 했는데 징계를 먹어서 새 대회 출전 금지가 된 거야. 새 경기가 아니라 새 대회를 출전 금지했는데 얘가 에이스래요. 얘가 축구 국가대표까지 갈 수 있는 애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사실은요.
새 대회를 금지시켰다니까요. 응?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수영 선수가 뭐 메달 따고 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자기 막 페이스북이나 막 SNS에 막 올리고 하는데 이러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동성원 합법화 이제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거든요. 이거를 이제 못 막아야 된다. 그건 이제 완전 다음 세대를 죽이는 전략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바벨론이 센 나라예요. 미국보다 바벨론이 셀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더 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요 바벨론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K-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내가 애들이랑 수업할 때 네이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요, 최신 가요 딱 쳐서 1등에 나오는 제목을 노래를 딱 봐봤어요. 나는 모르는 슈퍼노바라는 단어를 그 제목이 나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직 나는 내가 역사도 알고 사상적 나는 현대 사상이나 이런 것도 제가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내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이거는 루시퍼를 얘기해요. 슈퍼노바가. 슈퍼노바가 초신성을 얘기하는 초신성이거든요. 초신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루시퍼밖에 없어요. 초신성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음란에 대한 그런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 사탄에 대한 사상이 숭배가 들어. 이게 그냥 최신가요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 막 목사님들 설교에도 조회수가 100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에서 동성애자들 막 이런 거 하면요 100만 200만이 그냥 나오면 조회수가. 그러니까 이 동성애 합법화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탄원하는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실제로 막 전쟁이 나거나 이런 침공을 하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극치의 전쟁과 타락의 상태를 사실 우리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이 부르짖어야 될 이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박국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길어요. 자, 하박국의 중요성. 하박국은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신득이에 대한 계시를 열어놓은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의 사도 중에 제일 중요한 사도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뭐 다 중요하지만 구원론적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는다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자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을 복음에는 시작 아야 얘들아 니네만 해봐봐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시작 아멘.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이신득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계시가 하박국이 원조예요. 하박국이 이게 그냥 어디서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박국이 이 계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계시가 없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뉘앙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계시를 하박국이 열어놨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가운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고 의인됨의 존재가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사는구나라는 이신득이에 대한 계시를 받은 책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책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자, 이 하박국의 이 계시는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8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세 군데서 인용이 됩니다. 세 군데서 인용이 되면서 로마서에서는 뭐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의에 대한 초점.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한 초점. 히브리서에서는 삶에 대한 초점. 그러니까 의인, 믿음, 삶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진짜면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인됨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의인됨의 존재가 될 때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만족하게 될 때 구원의 확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의라는 것은 뭐예요? 의는 한 번도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의가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사실 뭔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 교회에 누가 성도가 처음 오면 이 의부터 설명을 해요. 의부터. 왜냐면 의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다면 얻으려고 하고 나 이거 더운데 이거 좀 해주세요. 의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혈을 의지함으로 의를 받는 것인데 그 의가 신앙생활의 기초고 시작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기도, 말씀, 예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닮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 하나님의 의가 없이면 어떻게 만나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해도 예배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못 만나고 하니까 신앙생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에 예배는 오지만 전날 나이트클럽 갔다가 뭐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못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교제하니까 뭐 전혀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도들이. 저희 우리 김송희 사모님이랑 김세진 사님이랑 동이랑 간지였는데 사실 둘 다 동이랑 교회에 있었거든요. 같은 교회요. 우리도 그 교회 다녔었잖아요. 학교도 같대, 고등학교도. 근데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순복음교회에서. 그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혈을 힘입는다. 보혈이 이론이죠, 그냥. 그냥 뭐 언제 수련회 때나 이렇게 한번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대. 막 그냥 그렇게 우는 내 감성의 요소밖에 안 돼. 보혈은 계속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이 요소인데 생명의 요소란 말이죠. 내 안에 피가 계속 도니까 내가 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보혈이 계속 돌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은 뭐 죄 지을 때만, 회개할 때만, 뭐 예서 뭐 예수의 피, 무슨 축사할 때만가 아니라 날마다 24시간 365일 내 안에서 움직이는 생명의 요소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혈이 내 안에서 도는 게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집사님? 피가 막 돈다.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렇잖아요. 피가 도는 게 느껴지세요? 그냥 피가 돌 때 그 느낌, 피가 돈다라는 건 알죠? 왜냐면 손이 창백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내 안에서 피가 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단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보혈도 계속 여러 번의 보혈이 돈단 말이에요. 근데 보혈이 잘 운행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계속 의롭다 하심을 계속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딱 무너질 때 즉각 회개하는. 아까 우리 김성희 사모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쿨하게 인정하는. 난 인정을 잘해. 왜냐면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던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되면 인정이 안 돼요. 딱 거기서 자기가 인정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면 딱 굳어져 버리죠. 보혈이 운행되는 게 딱 멈춰버린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 작동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산다. 그리고 의롭다 함심을 가지고 산다. 새 사람으로 산다. 그러니까 보혈이 돈다라는 것은 말씀이 돈다라는 것이고 말씀이 돈다라는 것은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이 돌면 말씀이 돌고 말씀이 돌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또 성령이 돌면 보혈이 돌고 보혈이 돌면 말씀이 도는 것이고. 아멘. 이것이 막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아멘.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일반적인 흐름. 로마서 5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액세스거든요. 자, 내가 옛날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들어가면 패스가 있어요. 패스.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나가서 패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출입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출입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출입증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출입증은 도장이 예수의 보혈로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 보혈에 근거해서 의를 받아들이고 그러다 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셔 계속 나오면서 새 사람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흐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의가라는 것이 그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18절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믿음의 초점이 있어요. 계속 믿음으로 받아야 돼. 이것들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포기할 때 그분이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의롭다 하시면 받아들여. 그럴 때 의인의 삶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게 벌써 율법이야, 율법.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의를 유지하면 성령을 따라서 의롭다 하면 삶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증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구원의 확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영광스럽게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있다라는 믿음이라고 해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건 뭐예요?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은 지금 죽어도 영광스럽게 하는 나라 간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생존 본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자신 있어요. 근데 생존 본능으로 살아 여전히.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지금 믿음으로 산다. 나 지금 죽어도 구원의 확증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내 환경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사람, 환경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증이 있다는 것은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약하다. 목사님 나는 이 부분이 잘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으면서 다메섹 사건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근데 우리 애들도 이제 물어보니까 얘네가 하나님 만나긴 해요. 막 기도할 때 울고 해. 대부분은 상처가 들어가서 울고 그러는 거지만 내가 물어봤어. 야, 니네 천국 지옥이 무섭니? 무섭다는 거야, 애들이. 아직은 이제 다메섹 사건을 못 만난다. 나는 지옥이 무섭냐? 내가 지옥이 왜 무서워? 나 지옥이 나랑 관계가 없는데. 그죠? 내가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럽게 못 가는 건 무섭죠. 그 나라 갔는데 내가 예정을 100% 이루지 못하고 영화로움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는 건 두렵죠. 그죠? 근데 그 두려움은 경외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옥 가는 게 무섭다는 것은 율법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야, 니네 왜 다 들어가냐? 다 나와라 얘들아. 다 나와. 말씀 들어야지. 응? 할렐루야? 우리 예건이가 요즘에 아주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데 한 번씩 조금 미끄러질 때가 있어. 우리 예건이가 아주 잘해요. 아까 나와서 막 율동도 하잖아. 옛날 같았으면 불량감자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텐데 아주 요즘 이뻐요 아주 애들이. 이거 강건이가 어제 막 드럼 치는데 갑자기 기름 부심이 확 임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제가 치는데 왜 기름 부심이 맞지? 아주 기뻐. 김세희 씨는 간증을 안 했지만 사실은 제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들들이 진짜 많이 변했어. 응? 걱정할 게 없어 이제 애들 별로. 응? 이제 애들 별로 걱정할 게 없어 이제. 그럼들 쭉 가면 돼. 자, 어쨌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순교는 물론 순교 자체는 대단한 영광이었지만 일반적인 흐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구원의 확증으로 제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순교자의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믿음 우리가 가서 성장해서 가기도 하지만 사실 구원의 사건을 제대로 만나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이 시대 교회는 구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이. 순교를 얘기하기 전에 구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 만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가운데 흐름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득이에 대한 구원의 확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에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에. 자, 두 번째 하박국이 중요한 이유. 자, 의인과 악인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의인은 아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에요. 자,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뒤에서 나와요. 자, 하박국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줍니다. 악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창조하셨을까? 이거를 그냥 우리 성도들 다 대충 들어서 알지만 이거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의 고리들이 확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리를 정확하게 먹으면 이런 것들이 사라져. 뭐냐면 내 인생의 모순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면서 왜 이 세상은 이래요? 이런 모순이 나는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진리를 먹으면 이게 없어야 돼. 그리고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이런 고민도 사라져. 왜냐면 상처에 대한 고민도 근본은 뭐예요?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그 자신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아요. 진리를 정확하게 먹으면. 그럼 뭐냐면 회개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처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또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당신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진리를 정확하게 먹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에 대한 의심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정확하게 먹으면. 할렐루야. 근데 그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이런 조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진리를 못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리가 풀리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내가 선악과를 먹을 거 알았냐?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그 선악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거든요. 자, 이게 다 사랑의 관점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관점에서. 자, 그분은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게 한교의 이론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집사님, 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론인 게 이론.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믿어지면 계속 그분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개가 계속돼. 그러니까 회개가 내가 보면 그냥 회개도 뭐죠?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다라고 이게 믿어지면 이 믿음이 아직 약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랑이 점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우선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최우선이 아니잖아. 그게 이론이지 그게. 맨날 쪼아야지만 교제하잖아요. 그죠? 쪼고 여기서 자야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그러니까 늘 그분께 이런 부분에서 간구가 올라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면. 그리고 그 부분이 늘 주님께 죄송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거를 섭섭해하거나 그러지 않아. 정상적인 하는 관계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자 지난 시간에 있잖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도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이거 소유 못해요.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잠깐 내게 왔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청직이란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것 내 것이 아니야.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야 뺏어가면 뺏어가는 거야. 가족들도 내 것이 아니야. 청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나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다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소유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돈도 사람도 거기서 영권, 인권, 물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그런 권세가 왜 없냐? 왜 여전히 돈에 말을 듣냐? 여전히 돈에 막 좌지우지 되느냐? 여전히 왜 돈에 상처가 있느냐? 왜 여전히 사람에게 막 끌려다니느냐? 왜 여전히 사람이 없으면 힘드냐? 왜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느냐? 하나님만 소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죠. 나를 하나님이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고 나는 오로지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나의 존재의 목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계속 쓸데없는 에너지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그분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치 않단 말이에요, 나조차도.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에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계속 똑같은 걸 막 반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 석집사님은 그 영적인 흐름을 아니까 거기서 막 감동이 되죠, 은혜가 되죠, 그죠?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할까? 왜냐면 내 영안에서 계속 똑같은 기도 막 계속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십시오.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십시오. 하나님 나의 전부. 그러니까 내 안에서 탄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전부가 되시지 않은 거에 대한 탄원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분이 나의 사랑의 파트너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내 안에 여전히 많은 것들이 있는 거에서 괴롭단 말이죠. 아멘? 그게 사랑에 대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우리는 악인은 나쁜 놈, 의인은 좋은 놈이지만 사실은 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악이에요. 자, 이 하나님 안의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악의 존재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이런 진리들이 안 풀어지면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방황과 고민과 갈등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상처와 하나님께 대한 짜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짜증이 이제 없어졌어요? 확실하죠? 목사님한테도 없죠? 이게 항상 하나님께 대한 짜증은 목회자에 대한 짜증으로지도. 근데 보세요. 근데 그런 고리들이 사실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고리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난리야. 그럼 보세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보고 죄인이래? 이게 보세요. 이것도 원죄론에 대한 죄성과 죄책이 분리된다라는 그런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명이 싸운단 말이에요. 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같고 왜 내가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근원적으로 이런 어렸을 때 상처나 이런 것들이 뭘 자꾸 만들어내냐면 왜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났어?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우리 김선희 작가가 했지만 나는 왜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왜 우리 아빠는 왜 이래?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죠.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뭐 어떤 진리가 들어가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처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이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죠. 자, 욥기서에 보면 이런 얘기는 하나님 그 고민이 되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자,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사실은 사탄이랑 너 배팅해가지고. 그리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는지 설명도 안 해. 왜? 설명도 못 알아먹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냐면, 야, 너 리와야단 너 알아? 새끼야? 막 이러면서 베못 봤어? 내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어. 우박 창고가 뭐냐면 환란 때를 위해 준비했던 창고들이야. 자연의 법칙에서 우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박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스라는 위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태양을 돌리는 천사가 있어. 지구를 돌리는 천사가 있어. 태양계와 우주 만물 전체를 움직이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난 진짜 그럴 거라 믿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질서를
영계 피조계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질서를 통치하신다. 이 새끼야, 인마 네가 뭔데 씨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왈가왈 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너는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어. 너에게 있어서 지혜는 뭐냐? 이런 모든 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냥 모순이 많은 거예요, 인생들은요. 근데 그 모순 가운데서 뭐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공의롭고 사랑을 통치하시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도록 방지하시지는 않는다. 그분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사랑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라면.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 상처, 아픔, 고통,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진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모에서 모순들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상처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도 상처를 지금도 받긴 하지만 상처를 받아도 해결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악을 허용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악을 아예 없애버리셨으면 안 됐을까? 애초에 아예 사탄을 아예 없애버려. 사탄이 욥을 막 참소할 때 사탄을 그냥 지옥으로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시지 않을까? 사탄을 이 대적자 해가지고 지옥으로 탁 집어넣으면 됐는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그런 게 걸린 거죠. 하나님 왜 악이 존재합니까? 왜 악을 통해서 우리를 또 심판하십니까? 왜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됩니까?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이 하박국서가 열리면요, 민족사, 세계사와 개인사를 보는 하나님의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가 열리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이게 안목이 열리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이제 딱 성도가 처음 와요. 그러면은 선지자의 움직입니다. 선지자의 움직일 때 아주 중요한 선지자적인 칼라가 뭐냐면 하박국의 선지자예요. 뭐냐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문제가 일어났는가? 내 인생에 대한, 내 개인사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줘야 돼요. 뭐를 통해서? 말씀과 선지자의 영을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선희 선생님 아까 막 간증하고 김선희 선생님 간증할 때 왜 내 인생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우리 김선희 선생님 아까 이제 할 때 왜 캐나다 갔는데, 캐나다 갔을 때 형통했는데 왜 다시 오니까 왜 형통이 끝난 것 같은가? 뭐 결혼해서 그런가?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캐나다에서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여기서는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엄마, 아빠, 결혼해서 남편. 근데 남편을 딱 결혼했더니 남편이 별로 의지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갈등 가운데서 이제, 그렇죠? 김선희 사모님?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의지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 의지한 것들을 확 펼쳐내니까 이제 탁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엄마 아빠에 대한 의지인 거야. 그 상처의 흐름은 사실 어렸을 때 아플 때부터 들어간 거거든. 아까 그때 얘기한 것부터. 이런 것들을 쭉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금요일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게 개인사에 대한 해결이에요. 해결. 그래서 나는 애초부터 난 알았고, 내가 이치임하면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되겠다. 내가 건드려야 되겠다. 성령이 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건드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사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 세진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하면서 이제 엄마 분리시키고, 이제 아들 잡고 분리시키고, 또 이제 목사님을 의지했던 것들이 또 하나님 분리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한 흐름으로 쭉 가면서 이제 아들들이 세팅이 되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엄마도 이제 회복시키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엄마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적인 영적 싸움도 같이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하박국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개개인마다 개인사의 어떤 흐름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오픈을 해야 돼. 오픈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오픈도 해야 되고 교회에 대한 오픈을 하면서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해석들이 쭉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 대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하박국서가 열리면 민족사, 세계사, 교회사, 민족사, 세계사, 개인사를 보는 흐름들이 안목이 열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는요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통치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드쿼터가 우리 개개인이 지성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지성소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내가 제한하지 않고 계속 성령을 살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저도 다시 이제 하박국을 통해서 내가 나라 민족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이제 더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이런 개판을 쳤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왜 동성원 이런 합법화 이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해석하는 계시의 안목이 열려요.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뭐예요? 여러분의 개인사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교회, 민족사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이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민족사와 세계사, 개인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 세대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 아멘.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자 하박국이 중요한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이신득이에 대한 계시를 열어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면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원망하는 신앙과 불평하는 신앙은 다릅니다. 불평불만은 뭐냐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늦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왜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불평불만은 불신앙 때문에 불평불만해요. 원망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자, 어떤 A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 근데 A에 대해서 기도해 안 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뭐 기도만 한 거야. 그냥 믿음 없이.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안 하셔. 늦어져. 그럼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게 원망하는 신앙이에요. 원망하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설득시켜 주세요. 자, 이 하박국서는 보통의 다른 선지서랑 구조가 아주 독특해요.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부터 신탁을 받습니다. 이제 계시를 받고 막 쫙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특별한 형식을 가진 선지서가 두 개예요. 하나는 요나서는 이제 스토리로 돼 있어요. 또 하나는 하박국인데 하박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따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하나님과 두 번의 교제를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걸 기도했어? 그게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나를 이해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확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응답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내가 우리 애가 좀 커가지고 아빠 이런 걸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그에 대해서 야 이게 내가 해주겠다. 혹은 언제 해주겠다. 혹은 이건 못 해주는데 왜 못 해주는지 내가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안 되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들됨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한편 얘기할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내게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응답을 안 해줄 때는 나에게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도를 그냥 그렇게 그냥 이방인들이 하듯이 하냔 말이죠. 내가 자녀가 아니라 그냥 아저씨에게 하듯이, 아저씨 뭐 사탕 하나 사주세요. 사주면 그만, 안 사주면 그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이제 이해하는 신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삶 가운데 왜 자꾸 물질의 문제가 생기는가? 왜 가난이 있는가? 해석이 들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야, 네 탐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해석이 들어야 돼. 이 탐욕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더 포기해야 되는 거야. 더 드려라. 네 탐욕을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계속 이런 관계성의 문제가 일어납니까? 네 음란 때문에. 그건 상처 때문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 생활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가고 설득을 받아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와 찬양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뭘로 끝나요?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게 하박국이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게 바로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만 있으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 소유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 그럼 왜 그분만으로 왜 그분만을 만족하지 못하느냐?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외부의 악을, 더 큰 악을 사용하시고, 이 악이 내 안에 처리될 때는 오로지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합을 법을 배우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이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방황하게 된다. 자,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만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신앙생활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짐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악을 허락하신다. 그게 바로 고난이고 환난인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악이 제거될 때 나는 감사 찬양하는 신앙이 되는데 그 감사 찬양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완전하게 만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 왜? 그 응답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왜 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걸 받지 못했을까? 내 안에 악함 때문에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면 외부적인 요소, 돈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계속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좋냐?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그 요소는 뭐냐? 결국에는 계속 내 옛사람이, 그게 결국에 내 고난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그 죽음의 고난이 바로 옛사람, 자신의 자아에 대한 죽음인데,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고난은 사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면 돈이 없는 게 고난이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해서 고난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고난은 뭐냐? 바로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죽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난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이제 뭐야? 그 고난은 또 주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그 고난만 해결되고 그 고난이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화로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여전히 외부적인 요소 가운데 내가 좌지우지되고 그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실 본질로 못 들어간 거예요.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내 내면 안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내 자아의 싸움이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된다기보다도 이게 자아의 싸움이 그게 아주 메인이 있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내 안에 자아의 죽어짐 때문에 이게 막 비워지지 않아서 힘든 거죠. 애통하는 심령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자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뭐가 없어도 자유, 있어도 자유, 뭐 좋아도 자유, 안 좋아도 자유. 할렐루야. 저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나도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배워지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그런 말이구나.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1장 1절부터 11절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악을 용납하십니까? 두 번째 1장 12절부터 2장 5절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 왜 그러면 악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까? 세 번째 2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심고 거두는 원리, 그러니까 5가지 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유, 안정욕 뭐 이런 것이 나오죠. 자, 마지막 네 번째 3장 1절부터 19절에는 감사 찬양하는 신앙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재밌죠, 여러분? 응? 자, 개론. 우리 시온이가 엄청. 와, 저기 애들 진짜 많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원래 11절까지가 하나의 본론인데 1장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두 가지를 볼게요. 자, 선지자의 정의와 그리고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는 말 보겠습니다. 내가 설교 언제 시작했지? 응? 이거 지금 이제 한 절반 했는데 나 한 30분 했나? 더 하셨어? 더 하죠 그러면 계속.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더 한다니까. 자, 선지자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뭐냐? 바로 선지서마다 선지자의 어떤 정의와 초점이 다 달라요. 뭐 선지자에 대한 전체적 정의를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이 하박국은 역사를 해석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 왜 이런 역사가, 왜 이런 현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역사를 해석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다라는. 그러니까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는. 왜 우리 이제 지금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서 왜 그런 개판을 쳤는가? 그렇게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면, 프랑스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이 공산주의 사상을 수출하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은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그런 나라인 줄 알죠. 사실은 프랑스가 그런 나라예요. 프랑스는 기본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그런 사상들을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은요 민족주의로 같이 엮여져서 희한한 짬뽕을 만들어냈어요. 또 그런 희한한 짬뽕을 잘 만든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만든, 김일성 밑에 있는 주체 사상파들이 만든 건데, 김일성은 그 공산주의 사상 플러스 기독교 민족주의를 합쳐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김일성의 엄마가 강반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한국의 초대교회의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독교적인 원리 바탕, 주체 사상의 10계명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그 성경에 있는 10계명이랑 엄청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됨의 원리를 따와요. 그러니까 수령은 머리가 되시고 인민은 몸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하죠.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됐기 때문에. 근데 이 김일성도 영원해. 왜냐하면 김일성은 죽었지만 사상을 통해서 인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300만 명을 아사시키는 고난의 행군의 시간 가운데서 그 300명을 아사시키고 김일성 시체를 보관하는 궁전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인민이 너무 많으면 통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공산주의 플러스 그리고 조선의 어떤 그런 유교적인 사상 플러스 아바이 수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플러스 기독교 사상을 짬뽕해서 만든 게 이제
근데 그렇고 공산주의, 중국도 중국의 토착적인 어떤 그 탐욕과 이런 것들 합쳐서 그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출력이 강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게 바로 프랑스예요. 1968년 68 혁명을 통하여서 이게 자유다라고 하면서 전 유럽 사회를 그냥 이 신자파의 흐름으로 쫙 만들어가면서 그때 나온 게 이제 성정치 혁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레즈비언, 게이, 이 LGBT 운동이 그 1968년부터 쭉 훑쳐 나가면서 이게 지금은 어떤 정치 사상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그냥 이 세상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문화가 된 건데 사실은 그 기본적인 사상은 적그리스도의 사상. 야, 얘들아 니네 뭐하니?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얘기하는데 왜 최후의 만찬 그 식탁에를 놓고 왜 최후의 만찬 식탁 같은 데다가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예수의 피처럼 빨갛게 런웨이를 만들어서 빨간색 물들이 나타나게 해서 예수의 피를 나타나게 하고 거기서 모델들이 워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이, 레즈비언 이런 애들이 막 여장한 남자들이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 그래서 갑자기 막 팬티도 안 입은 남자가 쫄쫄 입고 나와가지고 그거 봤지? 거시기 하지 되게. 그거 왜 그래? 그 왜냐면 그것이 사실 반기독교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의 뿌리가 사실 프랑스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85%에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예언적으로 내가 주님, 근데 뭐냐면 프랑스는 이제 망할 거예요. 프랑스가 이제 완전 망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망함의 징조가 뭐냐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주님이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나마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죽어지든지 아니면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마 다른 유럽 사회로 편입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것을 뒤집어 놓게 있는 프랑스는 이제 거의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는 유럽 사회에서 편입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런 유령과 같이 이 사상에 대한 이 흐름들을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크게 보면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허용하신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왜 동성원 합법화의 흐름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럼 나한테 하나님이 의외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데이비드 차를 딱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차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년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데이비드 차 때문이라기보다도 데이비드 차를 비롯한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이 음란에 대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원수에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흐름에서 그냥 동성원 합법화의 흐름이 대법원에서 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 나쁜 놈이다 라기보다도 교회가 그 싸움을 못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들이 회개하고 싸우면서 이제는 그것들을 이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영향력이 있었던 다음 세대 사역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데이비드 차나 옛날에 라이즈 업 코리아나 그 문 모시기 목사님이나 그리고 정 모시기 목사님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음란에 쓰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원수들은 이 나라의 이 음란의 흐름과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만든다기보다도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뒤에서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그러니까 막 정말 임재가 있고 살아있고 막 진리가 있고 그런 교회는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역사에 탄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박국처럼. 이게 하박국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들어가야 돼요. 중보자로서.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성소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선지자의 스피릿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야? 막 알고 막 예언하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역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자, 묵시로 받았더라. 이 묵시로 받은 경고는 바로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뜻인데, 이 마사라는 짐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면 짐이 돼요. 그 짐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짐을 내려놓을 때가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 죽는 한이 때로는 짐을 내려놓는.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짐을 짊어집니다. 그 짐을 주일에 풀어놓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짐으로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짐으로 짊어지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짐을 또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주일에 올 때는 다 풀어내고 또 여러분 새로운 짐을 지고, 나는 주일에 선포하면서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짐을 짊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의 짐을 짊어지고 풀어놓는 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삶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2절을 들어가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성경에서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냐? 간절하기 때문에. 왜 간절하냐? 절박하기 때문에 간절하냐. 왜 절박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거. 자,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어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 그러면 가난하지가 않아요. 내가 돈을 의지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아요.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할 수 있어? 그러면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가난하고 간절하고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살았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정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노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기도는 구원의 조건이다, 사실은.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멘? 왜? 자기 힘으로 안 사니까. 자기 힘으로 안 사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지? 기도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해서 하박국이 탄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탄원조차 하지 않아요. 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아요. 왜?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패역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주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박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박국은 진짜 기도한 거죠. 내가 이런 걸 회개했어. 내가 정말 이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았구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탄원하지 않았구나. 내가 회개했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근데 왜 여전히 가정들이 회복이 안 됩니까? 왜 여전히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탄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면, 탄원이 안 나왔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이나 이런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하나님, 왜 하나님의 기업인데 왜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엘세 왜 이렇게 힘듭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탄원을 내야 되는데 탄원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자기 생각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해서 잘해야 되나? 아니야. 그 기업은, 이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백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서 아주 엄청난 불신앙을 사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필요할 때만 의지를 하는구나.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노력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할 수밖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았어. 그러면 나에게 나를 설득해 줘야 돼. 내게 뭔가 말씀을 해줘야 돼. 내게 기도 응답을 확증하고, 야,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같듯이 과부가 계속 재판관을 막 못 살게 끈질기게.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느냐?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인지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이 하박국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이 불신앙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전혀 응답받을 것에 대한 아죠.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면 그분은 응답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를 이거 응답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인지가 안 되느냐?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맺혀 주께서 구원하지. 저 뒤에서 뭐라 하냐면 겁다가 강포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이. 강포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바벨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인데,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해하는 참 이스라엘은 뭐냐? 바로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 자, 철저히 하나님이 줘서 사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은요, 힘을 숭배하는 나라, 많이 가져서 강한 자들이 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처럼 변하고 있어요. 교회가 바벨론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의지하기를 보다도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까? 자기 지혜를 짜고 자기 전략을 짠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기보다도 끊임없이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들을 상황을 막 돌파하려고 막 애쓴단 말이죠. 바닷물의 0.9%의 염분만 있어도 바닷물이 자기 정화 작용을 한대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 민족 교회 가운데서 이 0.9%의 참교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 오염이 자기 정화 작용을 통해서 오염이 멈추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교회를 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민족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뭘 선포하시냐면 사울의 가문은 무너지고 다윗의 가문은 세워지리라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사울의 가문은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교회들은요, 종교로 움직이는 교회들은요 이미 회생이 불가능해요. 그런 교회들은 무너져 버려요. 그럼 무너진 것이 초점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과 같은 참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메가처치가 될 수가 없어요. 적더라도 소수라도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런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사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생명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일으키지만 생명사역을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생명사역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그분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나 혹은 2세대 목회자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청년 젊은 목회자들이나 혹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이나 혹은 지금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대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전체적인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방편관에서 하나님의 생명사역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좋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거룩은 전 세계와 이 민족을 향해서 흘러가야 돼. 그럼 우리가 뭐 매스컴에 나와서 뭐 대단한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전 세계의 흐름이 흘러간단 말이죠. 영향이, 이 진리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안에 여전히 바벨론 힘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막 보이지 않는, 막 우리 아까 간증했던 것이 보이지 않았던 막 사람을 의지했던 바벨론 힘들이 쭉쭉쭉 빠져나가는 바벨론의 힘. 사실 바벨론의 힘이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고, 엄마 아빠 의지하고, 목사님 의지하고, 엄마를 의지하고, 이런 힘들이 쭉 빠져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의 정의,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저는 자. 왜 저래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자예요. 왜 쫓겨나요? 바벨론의 대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쫓겨난 자예요.
왜 환난 받는 자예요? 진리를 갖고 살기 때문에 환난 받는 자. 여러분이 남은 자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환난이 오고, 그 환난은 가장 그 근원적인 환난은 뭐예요? 바로 죽음의 고난이. 내 옛사람을 죽여내는 그 과정이 환난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대세의 흐름, 바벨론의 소유 방식, 바벨론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 아멘. 그게 안 되면 벌써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들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남은 자로 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이따 나가신 분들 대부분 뭐 이런저런 핑계 대지만 사실 다 여기 다 걸렸어요. 다 결국에 여기서 걸렸어요. 자, 이스라엘 죄악과 폐역.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이 죄악이라는 말은,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죄악은 해결할 수가 없는 죄예요. 자, 의도적으로 범한 죄거든요. 자, 속죄죄나 속건죄는요, 의도치 않은 죄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러면 의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어떠냐? 총의 이탈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면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단순히 죄를 덮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효력과 능력, 기능조차도 다 삭제를 시켜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멈추면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멈추면 생명이 멈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관념적 회개와 반성 있잖아요. 그런 회개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회개가 계속적으로 돌아가는가. 회개가 돈다는 것은 내 안에 보혈이 돈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반성은 그 회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 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요? 예정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걸어가고 흠이 없게끔. 자, 보세요.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나님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나는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근데 왜 그게 복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그분과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걸어가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시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걸 안 믿어.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이거를 안 믿어. 성도가 이거를 안 믿어. 이런 데가 방향성이 설정이 안 돼.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왜 이런 구원론이 흐려져 있느냐? 바로 음녀가 진리를 훼손시켜서 그래요. 음녀가 타락한 진리를 넣으면서, 자, 목적이 뭐냐? 교회 와서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거야. 음녀가 진리를 훼손시켜서. 우리의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완전하게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완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온다라기보다도 교회됨을 이루죠. 왜냐하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총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음녀가 사실 다 죽여놔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박을 얘기하면 왜 폐역을 내게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자, 눈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계속 그 폐역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알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 바벨론이 통치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는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됐다는. 안목의 정욕은 뭐야? 눈으로 안목으로 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의 에너지를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악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을 증가시켜버려요. 육신의 정욕은 내 안에 악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내 외부로부터 오는 악의 에너지를 안목의 정욕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또 증가시키니까 이생의 자랑인 짐승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은 영성화하는 과정에서 이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돼. 그러니까 TV를 없애버려야 돼. 핸드폰도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최소한으로만 필요한 것만 하고 계속 보면 거기서 안목의 정욕이 계속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냥 최소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냐면 핸드폰을 하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인지가 돼야 돼요. 그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인지가 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핸드폰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핸드폰에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만큼 파괴적이거든요, 사실은 핸드폰은.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막 아이돌이나 이런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탄 숭배예요. 그런 것들이. 춤이나 노래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 다 기반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것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실은요, 그런 원수들이 만들어 놓은 춤과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사실은 얘네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 이런 애들도 지금 대부분의 아이돌은 거의 다 그렇게 자신들이 알건 모르건 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 아이돌 가수들 대부분 우울증 환자일걸? 응?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 우울증 환자일 거야 아마. 우울증 환자거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이런 외부의 음란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되고 거기에 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하고 막 대부분 막 조울증 약 이런 거 먹을 거야. 예.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 우리 H.O.T. 핑클 이런 사람들만 하더라도 좀 순수했어 그러다마. 근데 요즘은 장난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절대 그런 외부의 이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거 아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것도 강력한데 책으로 읽는 것도 강력해요. 내가 소아과 갔다가 우리 에클레시아가 아빠 이거 책 읽어주세요 해서 책을 나한테 갖고 왔어. 내가 이제 읽어주다가 야, 동화책들이 그지 같더라고요. 엄청 요즘에. 내용이 없어. 그 양치기 소녀 같은 그런 내용인데 도서관의 사자 아세요? 그 동화? 도서관에 사자가 나타났다. 도서관 사자. 이게 우리가 뉴욕 도서관 갔을 때 도서관 사자가 그 Lion in the Library, 그게 이제 Lion and Library인가? 그게 이제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살려다가 안 샀거든요. 근데 그 책이 이제 번역이 된 게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네? 나 읽었어. 어떤 애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거짓말했어. 근데 사람들이 막 한 거야. 거짓말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뭐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거짓말인 거 못 믿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3번을 했는데 다 속았어. 근데 진짜 도서관에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얘기랑 비슷하죠. 근데 책이 어떻게 끝나냐면 얘가 막 외쳤는데 안 믿었어. 그 어떻게 끝나냐면 사실은 얘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지도 않고 맛있었대요. 끝. 사자에게 잡아먹힌 거야. 맛있었대요라고 동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상이에요. 이런 게 사상. 이런 게 사상을 집어넣어 주는 거든. 내가 그거 한번 읽고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 가잖아요. 도서관 옥정도서관 이렇게 보면은 성 관련된 도서가 따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성인지 뭐 그런 게 해가지고 그 페미니즘의 근거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기 시작하면 애들이 사고 가운데서 페미니즘 그런 사상들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런 게 안목의 정이야. 영상물도 그렇지만 도서를 그래서 사실은 좋은 도서가 아니면 안 읽는 게 좋아요. 옛날에 그래도 많이 읽는 게 좋지. 안 읽는 게 나아요. 책을. 그 고리가 하나 딱 들어오면 이게 계속 내 사상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진리체가 된 다음에 읽어도 힘들어. 나 같은 사람이 읽어도 힘들어,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안 읽는 게 나아. 차라리 그냥 무식하게 사는 게 나아.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 겁탈과 강포가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을 더 보니까 겁탈과 강포, 바벨론의 힘들이 더 강해지고 더 자신의 안목이 육신의 정이 더 강해지고 계속 악순환이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영성을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차단이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애들을 일단 내가 딱 차단시킨 거야. 외부의 친구들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니네들 안에서 영적인 힘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도 영향을 안 받아. 그 전까지는 차단시켜버려야 돼. 내 안에 진리가 견고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만지고 터치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 전까지는 일체 금해야 돼. 어른들도 마찬가지. 핸드폰도 여러분 막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유튜브 막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말씀도 막 하지만 그냥 거의 우리 교회 진리 흐름만 보세요. 진리 흐름 막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진리 흐름이 쫙 들어와요. 막 뉴스나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보지 마세요. 되도록 필요한 것만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보고, 그것이 여러분 좋지 않아요. 찬양도 요즘에는 찬양에 음란이 섞인 찬양들이 되게 많아. 음란과 세상적 경향에 들어가는 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동안은 그냥 좀 그냥 무식하게 그냥 순수하게 그냥 교회 되면 흐름만 쭉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 생명사요. 요것만 웬만하면 쭉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교회에서 같이 보는 거, 그런 거 좀 보면 좋죠. 자, 4장 변론과 분쟁. 자, 변론은 뭐냐면 계속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의 기능이 나오는데, 양심은 늘 자기가 옳다고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변론으로 산다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알면 계속 양심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양심을 사는 건 뭐예요? 양심의 죄가 기록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호하고 고소합니다. 계속 자기를 변증해야 돼. 나는 이래서 내가 자기를 계속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자꾸 대면 안 돼. 금요일에도 뭐 기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하면 자꾸 핑계를 대. 핑계 대지 마요. 아멘? 핑계 대는 사람들은 나보고 아멘? 집사님 아멘? 핑계 대지 마. 변명하지 마. 영성에 좋지 않아요. 왜냐면 왜 자꾸 핑계 대냐? 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딱 내가 잘못했다 쿨하게 인정하고 회개해. 아멘입니까? 나는 내가 잘못했으면 난 바로 인정해요. 왜? 하나님의 의로 살면 그런 것이. 자, 분쟁은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왜 맨날 싸우냐? 육체로 싸우니까 싸우는 거죠. 변론과 분쟁.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왜? 은혜가 덮여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에 막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교회가 심각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육체가 엄청나게 번성하고요.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막 성도들 나가기 전에 목사님이 옆에 막 한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 성도들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 목사님이 틀리게 얘기할 수도 있게 하지만 어쨌든 교회는 하나 되게 가는데, 그게 왜냐면 분쟁과 이 육체로 살아가는 힘이 그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뭐 딱 하면 교회가 거의 하나 돼서 가. 앞에서 거의 뭐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의대로 덮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했다는 것은 뭐냐면 paralyzed,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혹은 lack of power,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마비됐다는 것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지금 현실과 그리고 교회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뭐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한 동시에 율법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자, 말라기서에서 보면 내가 내 종에게 진리의 법을 두었죠. 내 입에 그의 입술이 열 때 여호와의 입이 열리게 돼 있단 말이죠. 교회는 뭔가 열심히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담임 목사에게 주시고 그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이 해이해질 수가 없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상실될 수가 없어.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원수의 역사를 진멸하며, 할렐루야, 모든 질병을 파쇄시켜버리고 모든 환경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 말씀은 지금도 만물을,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은 빛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이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믿음을 받을 때 여러분의 생명이 오는 것이고, 빛으로 와서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들춰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구해야 돼. 말씀을. 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운행되어지면서 하나님 안에 이 생명들을 내 안에서 계속 증가시킨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해요. 말씀이 죽으니까 정의가 죽죠. 하나님의 공의가 죽어요. 여기서 정의는 뭐냐면 미시파트, 뭐냐면 하나님의 재판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구약에서는요, 원수들이 참소하면 원수들이 하늘에 배에서 원수들 이스라엘 참소합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 가운데서는 이제 원수들의 참소가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단 말이죠. 아멘? 왜 재판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권현정이 이러이러한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런 참소도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이래요. 과거의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선지자들이 난리치고 막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막 중보라고 해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죄 탁 하는 거예요. 사실 무죄라고 하지도 않아. 재판 자체가 열리지도 않아. 재판이 아니라 가정으로 열려. 가정. 하나님 저 딸이 예수님이 원수가 참소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요 주님, 아니요 하나님, 쟤는 내 동생입니다. 맞아, 쟤는 내 딸이야. 하면서 재판 자체가 없어져버려. 왕의 아이로 그냥 하나님이 왕의 아이로 다 받아들여버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를 주님이 이루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이 정죄의 참수에 걸리면 이건 엄청난 손해인 거죠. 정죄의 참수에 걸리면 안 돼. 바로 해결해 버려야 돼.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바로 보혈에 힘입고 의롭다 하시면 확증 짓고 바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아버지 하고 확 달려나가야 돼요. 자,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대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악인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이게 점점 갈수록 이 의인의 이 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른 세대는 좀 그렇지만 얘네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세상의 노출과 막 그런 것들이 노출된 아이들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을 살지 않고 교회를 하지 않는 애들은 이 악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내가 지난주에 꿈드림 거기 센터 가가지고 거기 선생님 팀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 대부분이 이거 대부분 한 번씩 다 그어봤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살 시도를 엄청나게 한대요. 어떻게든 해도 애들이 이게 소생이 안 되는 거야. 복음을 만나야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이제 맨날 핸드폰에 쩌들었던 애들이 전두엽이 망가진 애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하면 핸드폰에서 전두엽이 망가지면 마약 중독이랑 뇌 구조가 똑같대요. 여러분 요즘에 탕후루 이런 거 많이 먹죠. 요즘 소아들이 당뇨들이 많이 걸리는데 애들이 10대 애들이 당 중독이 마약 중독이랑 뇌 구조가 똑같대요. 지금 이 세상은 좀 더 얼마나 자극적이고 더 세고 음란물 접촉 내가 5년 전인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 통계 자료가 음란물 최초 접촉 연령 평균이 7세라고요.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은 더 낫죠. 그럼 그것들이 이 고리가 음란이란 고리가 한번 싹 사고에 걸려버리면 이거 해결을 못 하거든요. 거기다 막 아이돌 그룹 이런 것을 음란으로 계속 보면 애들은 거의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세대들은 더 거룩해진단 말이죠.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아이들을 더 거룩하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막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세대인데 이 MZ 세대들이 커서 기성세대가 돼버리면 나라의 모든 이 민족적인 가치관들은 보수적인 전통적 가치관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말세 지말의 때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회사 교수님이 있어요. 이영규 교수님이라고, 박영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그거 보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것은
이 일은 앞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일어나게 될 일이다. 단순히 프랑스 사람, 파리 사람들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전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을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다시 하박국 통화에서 이 세상의 악과 교회들의 악을 통해서 우리는 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새끼는 괜찮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다. 그러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의 악과 그리고 내 악과 교회의 악 그리고 이 열방의 악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죄악을 그냥 방치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